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사사 삼손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삼손, 강함으로 알려져 있는 그 삼손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은혜가 풍성한 말씀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볼 때에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대감이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또 이루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물론 학교 교육도 시키지만 영적인 교육도 시키고 또 엑스트라로 운동도 시키고 음악도 시키고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을 이루어 주기를 바라는 소망 가운데 열심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지난 세월 제 개인의 삶을 생각하면서 장남으로서 또 장손으로서 그 시대적인 배경으로 해서 각 세대마다 능력 있는 가장이 필요했던 그런 세대이기에 공부도 잘해야 되지요, 돈도 잘 벌어야 되지요, 좀 인물도 있어야 되지요, 키도 커야 되지요, 세상에 나가서 내노라 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자라야 한다는 기대감, 또 그 기대감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밤을 새워 공부해야지요, 또 남들보다 앞서가야죠.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은 자라면서 요즘 말로 스트레스가 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사느라고 살았지만 제 인생에 최상의 결과를 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항상 최상의 결과를 얻는가,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묵상을 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으시고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꿈, 그것을 기대감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그 죄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도록, 즉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 그것이 저희들 그 정체성인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 구원받은 자.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자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생명값을 주고 사실 정도로 귀하게 택하신 그 기대감을 어떻게 만족시키면서 살겠는가? 참 큰 부담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 신학적인 얘기로는 거룩한 부담이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택하셨기에 거룩한 백성답게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감을 만족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만큼 살기를 살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실까? 아니면은 그 기대감에 만족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사는 것을 원하시겠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받았다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하는 저희들에게 가지고 계신 그 기대감, 그 기대감이 우리가 믿음의 삶을 다 살아서 최상의 결과를 얻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시겠는가? 아니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을 기대하시겠는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삼손은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입니다. 마지막 하면 뭔가 웅장한 결론을 내려야 할, 그러한 웅장한 어떤 결과를 맺어야 할 사사이기에 특히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40년을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기에 그때 들어세우신 삼손에 대한 기대감이 얼마나 컸겠는가. 민족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마지막 사사에 대한 기대감, 과연 삼손은 그 기대감에 만족하는 삶을 살았겠는가? 말씀을 볼 때에 그 탄생에부터 이 삼손은 사사들 중에 아주 독특하고 유별났습니다. 수태고지라고 하죠.
그 삼손이 태어날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이미 그 탄생을 예언한 사사였습니다. 다른 그 앞전에 있었던 사사들은 그러한 경우가 없었어요. 유난히 삼손에 대해서는 탄생에 대한 예고까지 있었던 특별한 기대감을 가지고 태어난 삼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삼손을 나실인으로 정하지. 나실인이라는 것은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와 부정한 것을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는 그러한 인생으로 택함을 받은 것이에요. 그 인생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바로 술이나 독주에 취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에 취해서 살아야 하는 그 인생으로 구별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했어요. 머리를 깎지 않도록. 그래서 그 머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만을 가지고 그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라고 구별된 사람이 나실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체나 사체, 부정한 것을 멀리하는 인생을 살아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거룩한 사람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 나실인입니다. 그 세 가지 특성을 볼 때 비록 삼손만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과 구원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모든 믿음의 백성들은 사실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하는 삶으로 구별된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과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만을 의지하고 살도록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부정한 것, 악한 것, 죄악된 것, 그것으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래전에 삼손이 살았던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그 기대감에 만족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사는가? 그 교훈을 얻자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첫째로 그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살아야 했던 삼손인데, 삼손은 어떻게 보면 세상 충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죠? 세상적인 것.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에 나오는 13장 25절에 보니까 소라와 에스드리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드디어 그 마지막 사사됐던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성령 충만한 삶,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았기에 영이 임하셔서 영이 인도해서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드디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인데, 오늘 이 삼손은 그 인생의 시작이, 우리가 오늘 아침 새벽 예배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목의 정욕으로 육신의 정욕까지 겹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의 시작을 합니다. 영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것인데, 자기가 세상에서 본 것, 그 아름다운 여자를 위해서 안목의 정욕에 빠지다 보니까 육신의 정욕에 빠진 인생을 살고 마는 삼손의 삶이었다는 것이에요. 오늘 14장 1절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이 보는 게 문제라니까요. 그렇죠? 보고 나서 그 욕심이 생긴 것이에요. 2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의 딸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또 3절에 보니까 계속됩니다. 아니 내가 도대체 내 형제들의 딸 중에서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느니.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으로 바뀌죠. 그것이 겹쳐지니까 그 인생이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세상 충만한 삶으로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세상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많잖아요.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참 화려한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는 나실인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세상적으로 보기에 좋은 것,
그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을 견뎌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삶의 기대감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분명히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삭도를 대지 아니한 그 긴 머리카락에 힘과 능력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기대하심. 그런데 이 삼손은 그 머리를 통해서, 머리카락을 통해서 오는 힘과 능력을 자기 만족, 자기 보호, 자기 욕심을 채우는 데 썼다는 것입니다.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도 될 것을 부모님과 함께 그 여자를 보러 가는 길에 젊은 사자가 나타났을 때에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니 그는 자기가 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찢어버렸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한 힘은 블레셋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는 데 쓰라고 하셨는데, 어찌 보면 자기 과실 수도 있는 사자의 입을 찢어 죽이는 그런 데 썼다는 것이. 더군다나 그 후에 보면은 그 여자의 집에 가서 잔치를 베풀고 동네 청년들에게 수수께끼를 냈다가 속임수에 넘어가 가지고 이제 벌금을 물어내게 됐죠. 그럴 때에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했더라. 그 백성을 구하라고 주신 힘과 능력 가지고 자기가 당한 위기를 벗어나려고 사람을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질까지 하는데 썼다는 것이,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힘과 능력을 만용을 부리고 자기 보호를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썼던 삼손의 인생이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라도 뭐 나야 그 정도까지야, 그 정도의 차이라는 것은 우리의 주관적인 판단이지 하나님 보시기엔 어떠하실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분명히 시체나 사체를 만지지도 말고 거룩한 삶으로 구별함을 받은 삼손의 인생입니다. 이제 사자의 죽음을 가서 보니까는 거기에 벌들도 많고 보니까 꿀이 철철 넘칩니다. 그 꿀을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드려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왜 안 했겠어요? 율법에도 어긋나고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으로부터 구별한 인생인데 더러운 사체 시체를 만졌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도 순종하지 못했던 그런 삼손의 삶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탄생부터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예고를 하시고 마지막 사사로서 그 기대감을 만족을 시켰습니까? 못 시켰습니까? 전혀 아니올시다 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과연 그 삼손이 그렇게 마지막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라는 하나님의 기대감에 못 미쳤을 때에 그 인생을 마감할 때 믿음의 평가서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삼손이 그 마지막 사사로서 믿음의 평가서가 굉장히 간단해요. 16장 20절에 보니까 15장 16장 31절에 보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사, 그 대단한 기대감을 가졌던 사람의 그 평생 사사로서의 평가서에 너무 짧지 않아요? 너무 간단하지 않습니까?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에 주님 앞에 믿음의 평가서를 들고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또 세상에서 살면서 죄악된 삶을 살기에 귀하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게 하시고 보혈을 흘려서 우리를 용서하셨는데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평생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기를 기대하셨는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고 그 힘과 능력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의 기대감을 위해서 썼는지,
또 세상에 부정한 것, 죄악된 것 멀리하고 분명히 거룩한 삶을 살게 구별하셨는데 우리의 그 믿음의 평가서 하나님 앞에 내릴 때는 어떠한 것이 쓰여 있겠는가? 누구누구는 뉴저지 연합교회를 50년 다녔더라. 누구누구는 새벽 예배를 열심히 다녔더라. 누구누구는 헌식 헌금만 열심히 했더라. 누구들은 마르다 6개월 했더라. 그런 간단한 평가라면은 과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시는 기대감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았겠는가? 어떠한 믿음의 평가서를 들고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서 오늘 본문 말씀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삼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세상 것에 눈이 어둡고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기대감에 미치는 삶을 살지 못했지만 성격도 유별나게 안 좋았어요. 난폭하지요, 조급하지요, 판단력 없지요. 그렇게 결함 많은 삼손인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을 들어 쓰셨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사사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 쓰신 사사의 이름만 있습니다. 그 중에 삼손이 있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들어 쓰실 때에 너무나 착한 인생을 살고 너무나 믿음으로 훌륭한 삶을 살고 정직한 그런 사람들만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이 인간 정도의 하나님이지 인간의 생각보다 더 기쁘시고 인간의 생각보다 더 넓으시고 오묘하신 하나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결점 많고 난폭하고 세상적이고 죄악 많은 그런 사람 삼손까지도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쓰셨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이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난폭한 성질에서 30명을 때려 죽이고 그 블레셋 사람들을 때려 죽임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문화적으로, 결혼적으로, 가정적으로 연합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 분리를 시키셨잖아요. 삼손의 성격적인 결함과 삼손의 기대감에 못 미치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구별된 나시린으로서 우리가 믿음의 평가서를 주님께 드릴 때에 누구누구는 교회를 50년 다녔더라로 끝나는 것보다 그 50년 동안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였더라. 그러한 평가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기로로 말미암아 그 한국의 어지러웠던 정세가 바로잡히고 그 땅에 주님 오실 때까지 평온함이 있었더라. 그 축원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사들은 온니엘의 시대에도 기드온의 시대에도 그들이 사사의 역할을 했을 때에 그 땅에 40년의 평온이 있었더라. 에봇의 시대에는 그 땅에 80년의 평온함이 있었더라.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하심이 있기에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나시린으로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믿음의 평가서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과연 내가 내 기대한 만큼 내가 생각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최상의 결론은 아니겠지만 내가 준 은사와 재능, 힘과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였기에 내가 속한 가정과 내가 속한 교회와 내가 속한 그 세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구나 하는 그 정도의 평가는 다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열정이요 믿음의 최선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